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만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가 북왕조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고 보발꾼들을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려 하니 이렇게 와서 함께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초창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전처럼 예배드리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는 계속 이 땅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절기 일주일씩 지내고 거기 제사장들에게 메시지 듣고 설교 듣고 하다 보면 이제 다윗 왕조를 버린 것에 대해서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게 좀 다녀올 때마다 왕권의 정통성이 없잖아요.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로 세워놓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절기 지키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처음에야 뭐 좀 반발이 있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 보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 한 명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종교를, 신앙을 정치에 이용해 먹은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을, 종교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고 정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먹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린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유월절 함께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 증거가 6절과 9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망했잖아요. 히스기야 아하스 그때거든요. 역대기에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공동 통치기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히스기야 때 망해요. 722년이면.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자녀, 형제들, 사로잡혀 간 자들이 다시 자비를 입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6절과 9절에 보니까 이미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말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멸망한 후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지만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 왕의 손에.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어떤 북왕조 왕들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함께 유월절 지키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분열 이후 12지파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유월절의 초대 형식을 빌어서 12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최초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절이에요.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은 게으르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제사장들에게. 근데 게을렀잖아요. 16일이 걸렸어요. 1월 1일부터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늦어졌어요. 그래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할 때는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뜻을 살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의논하게 되겠죠?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들 보내고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제사장들이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성전 정화 작업도 늦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그럼 모세 율법대로 1월 14일 날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1년 뒤에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한 달 늦춰도 되냐는 거예요. 2월 14일부터 제사장들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함께 와서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의논을 한 거죠. 의논 후에 둘째 달 2월 14일로 연기해서 지킨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민수기에 근거가 있어요. 민수기 9장 6절 이하에 보면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예컨대 시신을 누가 만지고 싶어요? 그 시신을 만지고 유월절 참여 못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피치 못하게 유월절 기간이나 그 전후로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면 유월절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나왔어요.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시신을 접촉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데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다리라고, 내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은 1월 14일부터 7일 동안인데, 그때 이제 10번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심판 중에 죽음의 사자가 6월이라는 패스오버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래서 출애굽 10번째 재앙과 연관되어 있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1월 10일부터 14일부터 지키는 것이 그런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사건들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들이어서 그 날짜가 의미는 있는데, 지금 시신을 만져서 이렇게 됐으니 이 사람들은 그럼 그 해에는 패스, 내년까지 1년 더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경우 시신을 만져서 부정해졌거나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 한 달 뒤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이미 민수기 9장에 2월 14일부터 한 번 더 피치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지 율법 지키라고 사람을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지키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주의 깊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순종하고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유월절을 1월 14일로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출애굽 사건에. 하지만 피치 못한 경우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는 게 맞죠. 하지만 피치 못한 경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질병이잖아요. 예. 질병에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안식은 편히 쉬는 건데 쉴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에도. 그러니 고쳐주신 걸로 일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게 옳아요? 예수님 질문이, 야 너희는 안식일에도 웅덩이에 소가 빠지면 건져주지 않냐? 안식일에도 너희 아이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일하면서 끄집어내 주지 않냐? 그건 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뜻이 뭐냐? 그거를 살려서 지금 우리 시대에 2000년 전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뜻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2월 14일로 연기해서 히스기야가 6월절 지켜요. 이것도 혼자 그냥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의논하면서, 이게 리더죠. 명령하고 권위 있게 이런 식으로 아니라 같이 의논하면서 주의 깊게 듣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3절처럼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1월 14일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남북 전체에서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이렇게 비전은 공유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저는 요즘 좀 정치권에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공통점이 있잖아요.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은 똑같을 거잖아요. 공통 분모가 많아요. 여러분 대선 후보들 연설하고 토론하는 거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다 나라 잘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라를 잘 이끄는 것인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 분모부터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토론하고 비전들을 공유하고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독재자가 되는 거, 하나는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자유스럽게 개인들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 생각 다 다르죠? 어떻게 다 똑같아요? 교회마다 100명이면 100명 생각 다 다르고요. 1000명이면 1000명 생각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 같은 건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자는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서로 모여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의논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월 14일에 드렸는데 왜 그냥 내년에 지키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북쪽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잡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논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2절이요.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니까 서로 설득이 되고 자기 생각하고 좀 안 맞아도 결정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한 거죠. 좋게 여기고. 그래서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1절의 뜻이 있었으면 2절, 3절을 거쳐서 4, 5절로 넘어가라. 바로 5절로 명령부터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좋은 뜻이 있으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명령하면서 독재자 되지 말란 말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제 드디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죠.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지키라.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남북의 화해를 하는 거죠. 여호사밧처럼 북의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데려다가 혼인을 시키면서 여호람하고 이런 식으로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유월절 같이 지키자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초대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북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거 우리 한반도에서 벤치마킹 해야 돼요. 북 정권과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방식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통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저 이거 중국에서 경험했는데요. 연번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경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중국에 북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단기 선교팀과 함께 그 식당에 가서 식사했어요. 청년들과 함께. 다들 거기 식당은 약간 비싸지만 공연을 해요. 식사 끝나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오죠. 여행 가가지고. 그런 손님들이 있는데 다들 경직되죠. 왠지 북한 사람들이 음식 주고 서브하고 하니까요. 다들 경직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막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식당에서. 다들 그냥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조심 하면서 이게 반공 교육을 받은 우리 세대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그거 없어요. 그냥 한민족 한 핏줄이니까 같이 그냥 서서 환호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때 너무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앞장서면 가능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그날 밤에 같이 사진 찍고 같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람들 물론 그 직원들 지금 대부분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그 사건 여러분 뉴스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같은 또래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속히 이 한반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처럼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히스기야의 방식을 추구해야죠. 여호사밧의 그런 혼인관계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해가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6절 보발꾼들이 갔어요. 편지를 왕만 보낸 거 아니에요? 방백들도 편지를 같이 써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자매 형제 한 가족이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겠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실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9절. 6절이 돼야 9절도 되는 거거든요. 남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형제들이 악을 행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7절이요.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냐. 나라 망하지 않았냐. 그런즉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기가 좀 특이한 단. 나탄 야드니까. 나탄은 기브예요. 주다. 야드는 손이에요. 손을 줘라. 하나님께 손을 줘라. 너희들의 손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손 내밀어라. 하나님께 너희 삶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돌아오실 것이다. 왜? 9절.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끌려갔던 우리 가족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회개한 게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역사의 희망의 근거예요. 그래서 보발꾼들이 갔어요. 10절에 보니까 스불론까지 두루 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언제나 이렇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자고 하면 롯의 사위들처럼 비웃어요. 야, 나라 망했는데 무슨 유월절 지킨다고 무슨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고 끌려갔던 포로들이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비웃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돌아오죠.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의 희망이에요. 언제나 다수는 조롱하고 몇 사람 돌아와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수는 잠자고 소수만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수는 비웃고 조롱하고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죠. 왜냐? 12절. 하나님이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여기서 감동시켰다라는 것도 아까 위에 있는 8절하고 똑같아요. 나탄 야드예요. 하나님의 손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손 잡아 가는. 그건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정말 은혜로운 감동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라가 회복될까? 포로들이 귀환하고 돌아올까?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비웃고 조롱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죠. 그런데 그것이 비현실적인 일인가? 아니요. 가장 지혜로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인가? 아니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통일과 역사의 회복을 이야기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호사밧이 한 것처럼 남북 왕조가 혼인관계를 맺고 외교적으로 하나 되어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달랴의 엄청나게 피바람을 예루살렘 왕궁과 온 유다 땅에 베풀었던 비극이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참된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또 우리는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게 우리 아이들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